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복 중에도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또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했는데 여기는 죽을 병, 뭐 전염병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함, 중상모략 이런 거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악한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모든 걸 막아주시고 너를 중상모략하는 것도 막아주신다. 또 전염병에서도 막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날개를 이렇게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모든 또 세상적인 공격과 질병과 재앙에서 지켜주셔서 너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7절에 보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요새 세상이 이래서 다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다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너는 힘들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삶 가운데 맛보기 힘든 그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얘기는 선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복받고 악하게 산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네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도 불행이 오지 않고 너의 장막, 즉 너의 가족들에게도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편 91편을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쭉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주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이렇게 시청자들이 자기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방송국으로 보내면 그걸 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누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작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의심은 무슨 의심입니까? 그냥 급발진이지.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60대 할머니가 12살 먹은 손자를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학원으로 데려다 주려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급발진이 시작돼서 막 차를 피하고 막 가시다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그래서 뒤에 타고 있던 손자는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고 본인은 장기와 관련된 대수술을 5차례나 받았는데도 이게 잘못되면 장기를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어머니에게 아기가 죽었단 말도 못하고 그냥 많이 다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어머님이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잘 보여주지 않고 경찰은 황당하게도 할머니가 운전하다가 손자를 죽인 사건으로 보고 할머니를 피의자로 조사하려고 그러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참으로 억울한 그런 재앙 중의 재앙이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이자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할머니의 아들인 그분이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CCTV랑 블랙박스 영상을 50개나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말이 50개지기 쉽습니까? 50개를 받아가지고 방송국에 보낸 거예요. 경찰한테도 보내고
본인이 다 뛰어다니면서 프랭카드 붙여서 목격하신 분들, 뭐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분들 저한테 좀 제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50개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런데 그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들으면 그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손자가 이제 정문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듣고 있던 방송이 설교 방송입니다. 전 또 목사라고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설교 방송이에요. 그리고 급발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기독교 음악 CCM이에요. 뭐 그분을 이단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픔에 처해 있는 분은 의심할 수 없고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단들은 기독교 방송을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뭔가를 이렇게 듣지.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설교 방송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91편을 전하기가 확 곤란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을 엄연히 당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런 재앙을 엄연히 당하는데, 이건 재앙이죠. 이 재앙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정에, 한 집안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0절에 너에게는 어떠한 불행도 오지 않고 너의 가족들에게도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엄연히 찾아오지요. 사람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도 하고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고, 그렇죠? 전염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생들 좀 하셨죠 이번에? 전염병이 찾아와서 전염병에 고통당하고, 때로는 그 전염병에 그리스도인이 죽기도 하고, 그렇죠? 엄연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엄연히 찾아오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 각종 제약들 엄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왜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고 단언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좀 9절 말씀 보세요. 9절.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이게 조건이다. 네가 주님을 피난처로 안 삼았잖아. 네가 그리스도인임에도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안 삼았잖아. 응?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이, 저렇게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약속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다 안 막아주시고 가끔가다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재앙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이 재앙이어야 합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는, 그 오름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닙니다. 난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려주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통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재앙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안에서, 영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 안에서
정말 점도 되지 않는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영원한 삶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들이 영원한 삶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려움과 아픔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아픔을 복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아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를 듣고 있겠다. 그리고 네 고난 가운데 혼자 있도록 하지 않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분명히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너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고 너를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영화로운 존재로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복된 것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의 이 방법만 많이 쓰시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에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아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우리의 시선, 즉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믿어지죠. 아멘. 성경책이 변한 겁니까? 성경의 내용이 변한 겁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거 하루아침 사이에 믿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예술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삶의 예술가. 삶의 기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즉 방법과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해결해 나간답니다. 기술자들은. 근데 예술가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가라는 거예요. 그 제3의 눈이 무슨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딪히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재앙이 더 이상 큰 아픔을 주지 못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재앙이 아닌 역사, 재앙이 아닌 것이 되는 역사, 그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릉 급발진 사고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우리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분들에게 모든 것을 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복된 것으로 바꾸게 해주실 겁니다. 재앙이 아닌 것으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무엇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멘.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이 슬픈 것을 바꿔주실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이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고난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나에게 닥치는 것이죠. 매일 이렇다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매일 이렇다면 평상시에는 정말 잘 지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뻔하죠. 가장 높으신 분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늘 일어나는 겁니까?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저 사자 새끼, 독사, 살모사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사자를 막 밟고 다녀. 너가 사실은 막 독사를 막 짓밟고 다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해지는 치명적인 공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치명적인 위협을 위해 생명 위태로운. 여러분, 사자가 우리한테 집니까 이깁니까? 게임도 안 되죠.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이면 끝나요. 독사 우리가 가서 막 짓밟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물리면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모르지만 너에게 지금 엄청난 너를 죽일 수 있는 공격들이 막 다가오는데 내가 막아주고 있는 거야. 너가 모르지만 너를 죽일 수 있는 사고들이 너에게 막 엄습해오는 걸 내가 다 막아주고 있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사자 밟고 슥 지나가고 독사 밟고 슥 지나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와 사가리 쪽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 있습니까? 운전하면서 오시면서 저기 앞에 가면은 개와 사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주대교 쪽에서 우리 교회로 오려고 그러면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좌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어요. 1차선 중앙선에 붙은 1차선과 2차선이 둘 다 좌회전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직진을 못해요. 거기서 쭉 쓰는데 거기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사거리입니다. 굉장히 넓은 사거리고요. 그럼 여러분 그 좌회전 교회 쪽으로 오시려고 좌회전을 하고 대기할 때 중앙선에 붙은 1차선에서 대기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한 칸 뛴 2차선에서 대기하는 게 나을까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1차선. 예? 1차선? 1차선. 2차선. 2차선. 답은 둘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안전하지 않는데 조금 더 안전한 데는 2차선입니다. 왜? 정면으로 와서 받으면 중상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직진차들이 와서 직진차들이 중앙선을 붙어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중상입니다. 뒤에서 받으면 얼마 전에 뒤에서 받친 분도 있어요. 뒤에서 받으면 살짝 그래도 경미하게 다칩니다. 대부분은 뭐 예외도 있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차선에 서 계십시오. 2차선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거리에서 왜 저는 사고가 안 납니까? 하루에도 어떨 때 2번씩 거기 서 있는데 매일 전국에서 사거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정면에서 와서 충돌해가지고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매일 몇 건씩 전국에서 일어나는데 왜 나는 그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요? 그 직진으로 앞에서 그 빠른 속도로 70km, 80km로 달려오는 차들이 카톡 온고를 보려고 핸드폰을 잠깐 보다가 차선을 놓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려고 조작하다가 차선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차선 놓친 적 있죠?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또 저만 그랬나요? 깜짝 차선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놓치면 제 차를 와서 받는 거예요. 잠깐만 한눈을 팔면 바로 정면 충돌인데 나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게 나에게 능력과 노력 때문인가? 여러분 바람만 세게 불면 전국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내 머리 위로는 간판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에 있는 교회에서 태풍이 왔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나갔어요. 딱 나가가지고 딱 나가는데 약간 조금 편찮으신 분이 하늘을 계속 이렇게 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을 계속 이렇게 보고 서 있어서 제가 그분이 걱정돼서 아니 왜 여기 계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이상한데요? 저는 거기 신경도 안 씁니다. 이분이 워낙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했더니 저기 한번 보세요. 딱 보는데 대형 유리가 제 몸에 진짜 한 10배 정도 되는 유리가 막 흔들리다가 빵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그 잠깐의 대화를 안 했으면 제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가 제 차거든요. 왜 그게 제 머리 위에 안 떨어졌을까요? 11절 보실까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차가 여러분을 안 받는 겁니다. 간판이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에게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죠. 저 어릴 적만 해도 여름에는 그냥 조금 없는 집 애들은 쓰레빠라고 그랬죠. 쓰레빠. 그렇죠. 쓰레빠 신고 다니고 조금 있는 집 애들은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 비포장 도로가 그때 많았습니다. 막 걸어가거나 달려가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돌뿌리에 발가락을 딱 찧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렇죠? 이거 어떻게 표현도 못하는 고통이 막 다가옵니다. 나중에 막 발톱 새까매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편, 그렇죠? 언제 쓰여진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이 시는 대부분 그때 맨발로 다녔고요. 아니면 신발이라 봐야 가죽을 발바닥 모양으로 오린 다음에 그걸 발을 얹은 다음에 끈을 연결해서 발에다 꼭 묶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 아무 방어가 안 되는 거죠, 발가락은. 돌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기 무슨 포장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찢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돌에 발이 딱 찔려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저기 붙들어 줄 것이다라는데 저건 좀 번역이 섭섭해요. 아쉬워요. 원래 저 붙들어 줄 것이라는 저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리다. 저건 들어 올리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너가 막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네 발가락과 돌뿌리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천사들이 너를 살짝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가락이 돌뿌리에 찌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소한 어려움, 위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살짝 쓱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십니까? 이런 건 제가 신경 쓰며 살아야죠. 예? 제가 챙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독사만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사소한 위험까지도 내가 챙겨줘야 돼.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계단을 내려갔다 왜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넘어져서 병원을 가는데. 내가 국그릇을 옮길 때 왜 뒤뚱거려가지고 그 뜨거운 걸 쏟질 않나. 내가 샤워할 때 왜 비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질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위험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보호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매일 이걸 깨닫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느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을 체크해 보세요. 제가 체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많은 판단 중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그 한 가지인데 운전하는 분들이 조금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깜짝 놀랄 상황이 있죠. 이거 되게 위험한데 그걸 모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든가 앞차가 갑자기 서지 않는 데서 확 섰다든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데 신호위반으로 어떤 차가 앞을 휙 지나갔다든가 교차로에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어떤 차가 그냥 확 지나갔다든가 주차장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있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확 쓰죠. 꽉 쓰죠. 그러면 막 놀람에 막 흥분하기도 하고 어떨 땐 막 그 차에게 막 화가 나죠. 그렇죠? 그때 물론 흥분되고 화나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감동에 감사가 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 보지 말고 본인을 곧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라는 감동에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사는 쪽입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니까 이따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줘야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열받아. 운전을 저 따위로 하고 계속 가는 분은 그냥저냥 사는 분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은 같지 않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기쁨과 든든함의 차이입니다. 기쁨과 든든함의 차이. 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고 느끼며 사는 사람은 기쁘고 든든해요.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자 독사는 막아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시편 91편을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표제가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91편 쓴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든든함,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고 내 가족들에게도 어떤 재앙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한 이 든든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과 든든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렇게 기쁘고 든든함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 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널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느끼며 너 아주 기쁘고 든든하게 살아가. 얼마나 든든하니? 창조주가 너를 지키고 계시잖아. 든든하지? 불안하지 않지? 이걸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을 누려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9절도 볼까요? 시작.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1절, 2절, 9절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그늘 아래로 그냥 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저를 좀 지켜주셔야겠어요. 저를 도와주셔야겠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막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매일매일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부 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냥 그 그늘 아래 숨으려고 거기로 피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림. 그 그늘에 피해서 하나님 저 날개 그늘 아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매달리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으며 느끼며 기뻐하며 든든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